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와 겨루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네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위기 가운데 영성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그렇게 유지되는 것을 저희들이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그 영성을 잃지 않고 한 주간을 잘 살았는지요?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 살았는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나눔을 그 나눔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영성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보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소통과 그 나눔의 그 소원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영성은 점점 잃어가고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녹록치 않아 또 위기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가 아니라 정말 점점 떨어져가는, 왜 이렇게 나의 영성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영성을, 이제 그 잃었던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만남을 소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영성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되찾고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우리 야곱을 많이 보면 영적인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또 재산을 얻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이면서 그리고 그 축복을 빼앗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까지 썼던 그의 모습이 정말 영적인 사람일까라는 우리는 사실 그 야곱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영성이 풍부한 영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야곱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을 오늘 쭉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았던 그 꿈속에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 그와 또 겨루었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함께 하심을 늘 그의 삶 가운데 보여줬던 그 일생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구석구석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영성을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영성이 있는 자다,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범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봐서 깨질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소통하기를 바라는 그 영성을 오늘 야곱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영성, 그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마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일이 잘 되었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는 영성이 있구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영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힘든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의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로 그 위기 가운데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구석구석에 여러 군데 있지만 몇 군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그가 꿈 중에 그 사다리, 하늘에까지 올려가 있는 그 사다리에 그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자녀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서운했던 오늘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야곱이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의지했다는 것은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그가 서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지키신다면 제가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가, 야곱의 기도가 마치 조건문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마치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오늘의 본문, 창세기 28장의 본문을 언뜻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오늘 이 초점에 28장 20절에서 21절의 그 초점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핵심이 헌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이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야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제 연약함이 있습니다. 입고 먹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구의 내용,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기에 그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바로 그의 간구와 원함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간구와 원함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강구와 우리의 소원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의지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니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그의 간절한 강구에 그 요청이 있기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영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으로 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에 내가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소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와 간구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간구와 그 소원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늘 우리의 염려 가운데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염려는 하나님이 계시니 불필요한 것인데도 우리 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영성은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함에 우리가 그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영성이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이렇게 간구와 소원 나갑니다. 이어지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가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이제 그의 속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의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3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는 어떤 가운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인간적으로 잘못된, 의롭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말씀. 우리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말씀 가운데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결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될 때 내가 진정한 그 영성이, 잃어버린 영성을 이제 회복하며 그 영성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야곱이기에 그는 그 영성을, 그 영성 있는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민족을 크게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요셉의 손을 통해서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영성을 유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성을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데 내가 뭐 그럴 필요 있냐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소통과 나눔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간구해야 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따르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성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간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간구하며 나가며 그 말씀을 기억한 가운데 그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영성은 바로 이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바로 어떤 영성으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본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 그 강가 나루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에게 물건이나 또 가족들에게 먼저 시내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왜? 이 가족들을 다 이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겠습니다. 홀로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과 다른 얘기 없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동트기 전까지 씨름했다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그 설명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근데 결국 그 씨름했던 사람은 이제 천사로 우리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씨름을 동트기 전까지 하는데 더 이상 야곱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비상수단으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이제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벅지 관절입니다.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야곱은요, 그 순간에 동트기 전까지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과 겨루기 시작하면서 그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은 그 영성을 늘 갖고 있는 야곱이에 그 순간에 이 사람 그 기이한 힘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던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영성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엉덩이 뼈를 쳤는데 이 주어진 힘은 이거 어떤 힘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홀로 나와서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 그 사람과 씨름하는 순간에 그는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지만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결해야겠다. 이제 엉덩이 뼈가 탈골이 됐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씨름을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엉덩이 뼈 탈골이 만약 어긋나면 이거는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패배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를 어떻게 성경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트기 이전까지 이제 씨름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그는 이제 네가 동트기 전에 자신을 보내주기로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놓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이제 앞으로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축복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그 사람은 이제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이 야곱이라는 것을 이 천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가 야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알 텐데 왜 그 질문을 던졌을까? 그 질문은 그 야곱이란 그 뜻이 뭡니까?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다. 야곱의 일생에 늘 그의 삶이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할 기회를 이름을 던지면서 그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나? 저의 삶은 비열하고 저의 삶은 속이고 저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못한 그 삶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있었다라 그것을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제가 야곱입니다 라는 순간에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 천사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사람의 뜻을 이제 갖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축복, 그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도 지금 이제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이제 이 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 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 그가 어떻게 겨루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신입 초보자가 이제 그거를 좀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빌딩마다 다니면서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마다 그 회사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컴퓨터를 설명합니다. 이걸 팔기 위해서 이게 뭐가 좋고 이거 좋으니까 사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지만 그 컴퓨터를 하나 제대로 팔는지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신입 초보의 그가 세일즈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경력이 많고 인맥이 좋고 뭔가 그 어떤 스펙이 있는 자는 절대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건물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가장 그 높은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의 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이지만 그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바로 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결정합니다. 그 계약의 결정은 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정은 다 누가 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위에 계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 이 보낸 이분과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놓지 않겠다라는 그걸 알기에, 최고의 결정이 누가 있던 것을 알기에 그 씨름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씨름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해결합니까? 사람들과 해결합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내 지혜로 해결합니다. 인맥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결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 지혜가 아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이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바로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천사를 붙잡고 탈골이 됐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이분이다라는 거에 그러는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씨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것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동문서주합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내 방법으로 하고 여러 가지만 결국 이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의 그 씨름함이, 하나님께 매달림이 우리의 그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영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최고의 결정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잃어버리는 영성을 되찾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해결나지 않은 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더욱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겨뤄주시면 그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기에 그 최고 결정자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의 잃었던, 그의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모습 가운데 있던 그 영성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최고의 결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성을 되찾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세 번째로 그는 어떻게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제 그 씨름이 끝난 뒤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인정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천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겼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오늘 천사와 야곱의 그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이제 아빠와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갖고 계신 아빠들은 한 번쯤들은 아들과 어렸을 때 그 아들과 씨름을 이렇게 해봤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아들들과 한 번은 씨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영상을 하고 있는 김진우 형제도 분명히 씨름했었더라고 생각하고, 아들과 우리 주은이와 우리 윤병서 형제 그 두 아들과 분명히 씨름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앞에 계신 안상수 집사님 그 두 아들과 또 씨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씨름을 했던 우리 아빠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씨름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봅시다. 그 아이가 아빠하고 막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아빠를 이기려고 막 자기 힘을 짜내갖고 막 씨름을 해서 아빠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는 이제 그 씨름을 하면서 이제 동작을 하면서 그 씨름하면서 아이에게 그 막 힘을 하면서 뭔가 아이를 여기서 또 아빠의 또 이상한 아빠는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그 아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빠는 거기서 막 과장된 폼을 하면서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막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기교를 하면서 결국은 누가 아빠가 확 넘어져줍니다. 이럴 때 아이는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빠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고 또 아빠가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아마 그 씨름을 안 하셨던 분들은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아빠가 근데 한 번에 또 넘어지면 또 그게 재미없습니다. 막 넘어질 듯 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땀을 막 흘리고 하는 순간에 넘어져질 때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는 교훈은 아빠가 져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져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는 이제 거기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내가 아빠를 이겼다. 근데 아이도 그 상황을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아빠를 이겼어요? 그 져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기뻐합니다. 오늘 천사와 야곱의 기씨름의 장면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야곱의 씨름. 이 엉덩이뼈가 어긋났는데 결국 천사가 이제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왜 천사가 엉덩이뼈를 쳤을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탈골시켰다는 것, 야곱의 자세를 낮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탈골되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천사가 이 야곱을 통해서 탈골을 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위기 가운데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져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 우리가 연약한 자세, 우리가 부족한 자세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해도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만큼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위기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되찾고 지킬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점점 우리의 영성이 바닥이 나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제가 연약하고 더 이상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쌓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은 여기에 그 씨름하는 장면에 그가 어떻게 이제 나를 좀 놔달라 그렇게 천사를 얘기합니다. 동이 텄으니까 놔달라 얘기합니다. 놔줬습니까? 놓지 않습니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놓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왜 야곱이 놓지 않습니까? 그가 그걸 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 힘으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때는 그 가운데 그는 이 은혜를 구하는, 이제 내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박한 가운데 그 심정을 드러내면서 놓지 않으면서 이제 나를 살려줄 분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가운데 이제 천사는 그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내 문제의 연약함을 알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가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나님 제가 놓지 않고 이제 내가 세상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잡았는데 이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뿐이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잃었던 그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스스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너무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끝까지 너를 지키고 너희 씨름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요청하면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오니 이 재판관이 이 사람 계속 찾아오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들어주는 게 낫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힐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만이 최고의 결정 대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인데 왜 우리의 그 간청과 간구와 그 끈기와 그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어디 가 있고 계속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겠다는 그 생각, 그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러기에 그 영성을 지킬 수 있는 자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기도해본 대로 해봤습니다. 또 나름대로 시간을 둬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우리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허락하심에 그 과정과 그것을 마련해 놓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저 잠시 순간 그저 하나님은 아신다는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지만 너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연약함을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 그 야곱은 이제 결국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싸운 것은요,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사람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싸우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과 해결하지 말고 이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기에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승리가 곧 야곱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야곱은 이미 사람들과 겨루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를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오늘 야곱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며 이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순간순간의 그 만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생명의 삶을 큐티를 하면서 시편 124편에 말씀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조롱과 비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그가 기억된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시편 124편에 내 편 되어 주시를 기억합니다. 오늘 시편 35편 1절 2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그 편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다툴 때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워 주소서. 이제 오 여호와여, 내가 다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 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나와 싸우시는 사람들과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분들과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향한 그 마음, 그 나의 편 되신 하나님으로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연약함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기업의 문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고의 결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끝까지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을 이제 나타나시는, 그래서 그 뜻을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야곱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잃었던 영성, 우리가 잠시 어디로 놨는지도 몰랐던 우리의 영성, 그 영성을 되찾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간청도 안 했습니다. 그 소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며 내 가정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붙잡는 가운데 내 힘이 아닌 내 엉덩이 뼈를 하나님 탈골시켰던, 이제 더 이상 힘쓸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꼿꼿이 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이 싸워주심에 그 하나님을 매달리며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잃어가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하는 귀한 그 영성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잃었던 하나님 마음 그 느끼며 또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과 교통함과 나눔을 갖기를 원하는 그 영성을 되찾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두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데 주의 문제 가운데 문제에 계속 겹치고 겹쳐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 의지함에 우리의 행동은 어디가 있는지, 우리의 실천은 어디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대신 실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은혜를 받아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성을 지키기에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결정을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끝까지 붙잡으며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놀라운 은혜, 그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